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 그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해서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인생의 한 시점에 우리를 불러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좀 어렵고 또 분량도 상당히 많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부분만 설교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경책이죠. 그렇지만 에레미야서 전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를 심판할까?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9장부터 22장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19장에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봐 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게 하셨건만, 이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19장에서 가장 먼저 심판을 선언하는 장소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등장하죠. 거기에 가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야, 너가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정치적인 지도자 몇 사람과 종교적인 지도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너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당시에 가장 사악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신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인데, 거기에 극악한 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이러한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죽음이 임하고 놀람과 조롱거리와 그곳에 기근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 토기장에 산 그 옹기를 깨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옹기를 깨트려라. 이것을 지금 딱 놔가지고 깨쳤다. 그러면 이 원상태로 복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원상태로 복원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의 행동, 옹기를 깨트리는 선지자적인 행동을 통하여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레미야야, 이번에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성전으로 옮겨라.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이번에는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을 그곳에 가서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서 목이 고다가지고 아주 죄악이 극에 달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심판받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부터 찾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쫓아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서 내 방법으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돈이 우상이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우상이 되고 내 지혜가 우상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이 있다. 육신적으로 죽으면 끝난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초림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과 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오늘 교동문을 보십시오. 주보에 나와 있는 교동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왜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그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에 쌌은 사망인 이러한 영원한 심판을 여러분과 저는 받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증거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165장 265장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문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로 왕이 이들을 내보내라고 해도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신데 그 재앙이 유월절. 그때 애굽에 처음 난 것들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장자들 다 죽고 처음 난 것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축들로.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는 길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만 발라라.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 유월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말. 넘어간다.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거 다 죽일 때 그냥 거기는 통과야. 통과. 안 죽이고 통과. 그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심판에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때 사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누구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라.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너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는 심판이 없다 하는 거예요. 3절 가사를 보십시오. 3절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할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피로 뭘 씻어요?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의 진노하시는 그 심판을 면한다 이가. 왜?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4절도 마찬가지예요.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뭐 때문에 면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진노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한 것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능력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기를 바라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
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는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에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심판 때 예수의 피 때문에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이 10장은 핍박 속에서 믿고 의지할 뿐이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예레미야가 20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20장에서 성전의 총책임자인 바스올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예레미야의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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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성전의 총책임자였던 바스올이 듣고는 예레미야를 데려다 때립니다. 때리고 성전에 있던 이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그를 채웁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를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를 풉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또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가두었던 바스올에 대해서, 바스올아, 너와 네 가족들이 다 포로지에 끌려갈 것이며 포로지에서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거짓 예언, 너는 성전의 총책임자로서 너는 거짓 예언을 했다. 너의 거짓 예언을 듣고 너를 따랐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다, 많이 모인다, 그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참 선지자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얘기해 주는 것, 특히 주제별 설교를 하는 데는 위험한 곳이에요. 자기들이 좋은 성경 말씀만 찾아가지고 꿰가지고 쭈르르 얘기한다고. 성경을
이렇게 성서윤회원처럼 성경을 차례대로 읽게 하고 이 성경의 맥을 알게 하고 그 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러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는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등을 느낍니다. 그는 갈등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욕합니다.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박해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수홀, 그의 이름이 마골민나빕이라고 그러죠. 이 사방의 두려움. 실질적으로 이 유다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방의 두려움이 있고 또한 에레미야도 두려운 가운데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레미야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육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레미야는 뭐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에레미야는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넘어뜨리고 이기지 못한다. 내가 승리한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레미야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장 8절과 1장 19절에서 자기를 세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확신이 딱 섰던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이 패부와 심장, 자, 생각과 마음 하나로 묶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죠. 마음, 그 믿음을 보는데 마음 깊이 있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를 꿰뚫어 보신다?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왜? 실제적으로 에레미야는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야, 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죠. 지금도 망한다. 왜 그럽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은 자기를 알아주질 않아. 그런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거기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는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행악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 가난한 자들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탁 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신다. 새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행악자에게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하는 가운데 팍 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특별히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렇지만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아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태중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에,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았기에, 내가 그 마지막 20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엄마 태에서 나와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고생과 슬픔, 그리고 자기의 인생길이 이게 뭐냐, 여기 있는 대로 부끄러움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는 탄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장로님이고, 아무리 권사님이고, 안수집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의 연약한 모습을 봐요. 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그러면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데 그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과 저도 이 에레미야를 닮아서 괴로울 때 누구 봐요? 주님의 얼굴. 이게 이번 에레미야서의 찬양입니다. 정말 에레미야처럼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에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으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 힘이 없고,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상해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롭고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주를 바라봐요.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21장 22장은 유다 왕들이 타락함으로 심판받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선언받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고니야 여호야긴을 끌고 가죠.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요? 이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부터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선언해요. 그래서 망합니다, 나라가. 그는 비참하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그는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 아들들, 자기 보는 앞에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샬롬 왕이 애굽에서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살룸 여호아스 왕은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데 3개월 동안 있다. 그는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저기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야김. 그는 불의를 일삼아 화를 당함으로 그는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을 선언됩니다. 바벨론을 그래도 배반함으로 그가 배반하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이 시드기야 왕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40년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비참한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역사가 진행됐을까요?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요시야 왕이 죽자 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일까요? 찾아보면 신명기 17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 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왕이 될 때에 왕은 성경을 카피하라, 복사하고 그 카피본을 가지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읽으라고요? 평생에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이 영구히 왕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평생 동안에 뭐를 옆에 놓고 읽어야 돼요? 왕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왕 같은 장하장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진 것은 주제별로 자기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꿰뚫는 이러한 잘못된 것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 늘 큐티하고 그 배경을 연구하고 그 속에 성경을 똑바로 봐서 성경 핵심이 뭡니까? 심판과 구원. 누구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강조하는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누구를 높이는 교회?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랍니다. 이들은 다 망했어요.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이들이 망하는 이유를 우리는 봅니다. 이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22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할 때 내 말이, 네 말이, 유다가 말합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이 됐다 이거예요. 습관이. 여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예? 근데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그래서 성경을 안 읽다가 읽으려고 그러면 특히 잘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이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러면 사는 길은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그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더 나아가요, 그가 이렇게 청소년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바울을 추치생깁니다.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 집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믿음 속에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에게 있었고 어머니에게로 내려왔고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 당시에도 거짓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오직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찬송가 199장 불렀습니다. 윌리엄스는 어머니로부터 낡은 성경책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그 성경책,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 늘 들었던 그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그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려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말했습니다. 부모는 네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아이들을 생활 속에서 길을 걷다가 누웠다가 일어나고 네가 서 있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고, 그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성장시켜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알진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왕들이 망했어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왜 유다가 망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디모데처럼 잘 들어서 거짓이 없는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불렀던 199장 1절만 우리 부릅니다. 좀 빨리 박수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나 내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날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합시다. 오직 예수를 믿는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울 때 에레미야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줄, 성경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시고 믿음의 심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심판할 날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승리 확신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귀하신 영광을 이번에 믿음의 심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게도 정말로 주님께 전해드리기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구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와 이르게처럼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성경 말씀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물려주시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신 영광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살면서 에레미야처럼 한 주일 동안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토해내기를 원하며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이 귀함을 물려주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우애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